샬롬,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나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한번 잠깐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는 엘로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야는 여호와였는데 엘만 해도 하나님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엘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복수형을 장엄복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수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장엄하신 분이어서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주를 시작하시고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단수형으로 다 담아낼 수 없으신 분이어서 복수형의 하나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지 또 복수형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계시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단수형의 엘이 아니라 복수형의 엘로힘 하나님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신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엘로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이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살펴봤지만 여기 이제 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엘, 여기 이 점 두 개가 이제 장모음이나 중모음의 발음을 하는 에입니다. 그래서 엘 하면 길게 발음을 해서 엘, 그다음에 여기 점 세 개는 단모음 에입니다. 그래서 엘리온. 그래서 읽으면 엘 좀 길게 하고 엘리온 좀 짧게, 엘자가 좀 짧아지죠. 그래서 엘리온. 엘리온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지극히 높은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물건이나 또는 인물을 비교할 때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영어에서도 보면 최상급의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도 가장 높은, 최고의 가장 높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서 엘리온은 이제 지극히 높다, 가장 높다, 최고로 높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 이 엘리온을 같이 결합해서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살레망 멜기세덱과 같은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장이다라고 설명하는 부분, 창세기 14장 그리고 히브리서에만 딱 등장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인물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레위 지파가 계속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그런 그 초대교회 시절에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의 이 아브라함 시대는 모세의 시대보다,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출애굽의 시대보다 430년 정도 앞선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이전에도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도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유다 지파였지만 이런 신비한 멜기세덱과 같이 좀 신비스러운 존재처럼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5장과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 여기 이제 멜기세덱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그런 인간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다.
제사장의 역할은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존재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교육도 담당했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통로가 되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는 이제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그런 가장 완벽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실 때 그런 그 모델로서 이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14장 18절에 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출하고 나왔을 때 이제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신비한 존재이죠. 근데 그는 어떤 존재였냐면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여기 엘 엘리온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다. 이제 이런 창세기 14장의 말씀이 나와 있고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시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엘 엘리온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계시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엘 엘리온은 어떤 그런 하나님이신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주권적으로 우주 만물과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래서 가장 높다는 의미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어떤 존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존재, 인물, 그 무엇보다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넘버 원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물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시작은 우리 사람, 우리 민족, 우리 국민들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력의 핵심, 권력의 가장 그 정점에 있는 존재로 우리가 대통령을 꼽게 되죠. 그래서 대통령이 말을 하면 뭐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리켜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최고이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5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가장 높으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약간 좀 설명들이 다 좀 필요한 부분인데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이제 황제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단순히 왕이 아니라 사실은 나라가 합쳐지면 그런 나라를 아주 강성한 나라를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어떤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에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제국이라고 부르는데 바벨론 제국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그 지역을 전체를 다스리던 왕들의 왕, 바로 그것이 이제 황제요 제국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꾸는데 하늘까지 닿은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의 순찰자, 하늘을 감독하는 어떤 존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다 베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의 밑둥에 쇠사슬을 묶어놓는 그런 꿈을 꾸게 돼서 번민하다가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해석을 부탁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말하기를 하늘까지 닿은 나무는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순찰자가 내려와서 하늘을 다스리시는 분이 내려와서 그 왕, 하늘까지 닿았던 그 나무를 베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높은 권자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7년 동안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서 짐승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년 후에 다시 왕을 세워주시면 다시 그 왕의 그 직위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이 지난 후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다시 얻고 나서 왕의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다니엘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았더니 내 총명이 그러니까 짐승처럼 땅에서 뒹굴면서 7년 동안 그러니까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7년이 지나고 하나님이 내게 총명을 주셨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기가 하늘까지 닿은 나무처럼 최고의 높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는 지극히 높으신 이에 비하면 나의 나라, 내가 가진 권세는 한없이 초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죠. 또 35절 말씀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어떤 군대, 땅의 모든 군대 사람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 가장 높으신 하나님, 1번이신 넘버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죠. 하나님의 손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그 누가 어떤 존재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이 말하기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미 다니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어요. 만물을 바꾸시는, 주권을 가지고 바꾸시는 분이시고 한 나라의 왕을 폐하고 세우시는 그런 분이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실 수 있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에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을 그 누구도 막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엘 엘리온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2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그것을 돌이키게 할 자가 없는 것이죠. 엘 엘리온 하나님은 만물을 위해 계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어떤 왕,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능력이라 할지라도 감히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을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만물을 향해서만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로 알고 있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사단이 가지고 있는 힘을 우리가 과대평가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 앞에 천사도 또 사탄도 하나님께서 다 소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이고 사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대답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는 존재. 벌써 누가 더 높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죠.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온전, 정직,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되게 기쁘게 보시고 인정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사탄도 고백하는 거죠. 주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집과 사람의 소유물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사탄도 오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합니다. 자, 좀 더 읽어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단의 제안을 들으시고 사단이 이제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사탄이 욥에게 시험하지만 사단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부분 안에서만 사단도 욥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우리가 사단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또 사단을 향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감이 있지만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만 사단도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것 없죠.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더 읽어보시면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현대인 성경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네가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존재,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어떤 흑암의 세력, 영적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존재일 뿐입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이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고 심지어 영적 존재인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죠.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질 때 그 누구도 막거나 그 누구도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임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하나님께서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안에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부귀와 영광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무엘상에 또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빨간 부분 보시면 여호와께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죠. 또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고난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빛도 하나님께서 짓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도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생이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어려움을 만나는 이 고난도 또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가 좀 전에 3번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4번 우리가 네 번째 같이 살펴봅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엘 엘리온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 우주 가운데서 그 어떤 일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됐죠. 만물을 다스리시고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인생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 엘리온은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내게 찾아온 고난조차도, 내가 겪고 있는 실패조차도, 내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역경조차도 사실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합력해서 나중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이죠. 좀 여러분 보면서 마지막 부분 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은 엘 엘리온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심지어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을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 삶에 찾아오는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내 삶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결국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내 눈물도, 내 아픔도, 내 고난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내 인생을 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음이 높기만 하면 결코 예쁜 노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음이 낮은 음도 있어야, 높고 낮은 음이 있어야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내거든요. 햇빛만 탁 펼쳐지면 그곳은 사막이 되어갑니다. 비가 내려야 비옥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짧은 시간이지만 한 1, 2분 정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엘 엘리온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이 연약하고 우리 자신들이 나약하여서 절망할 때나 많았습니다.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영원한 만물을 하나님께 맡겨주시고 사단을 잡으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인생이 태어나는 것도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내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인생 속에 허락하신 것이고 부귀와 또 가난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계획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손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시면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엘엘리온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심지어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는 존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고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도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도 부요한 것도 고난을 겪고 있는 것도 지금 어려움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인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엘엘리온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가실 때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뜻대로 내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잠깐의 어려움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간증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의 삶에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육체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가 풀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과 또 물질의 복도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복도 충만히 풍성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경 공부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